한 집사님이 취업이 안 되어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도무지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직면하기조차도 두려워지는, 이력서를 내는 것만도 두려워지는, 그렇게 참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내 죄 때문인가 그런 깊은 죄책감에 빠지고 나는 안 돼, 내가 한다고 무슨 일이 되겠어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수렁 속으로 빠지게 들자 기도가 되지 않고 믿음도 떨어지고 교회에서도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면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그 차이를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위해서 비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의 포커스는 어디에 모여지는가 하면 내게 주신 자, 곧 아버지께 속한 자, 아버지의 뜻을 내가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중력입니다. 돋보기 하나로 종이를 태우고 불을 낼 수 있는 것은 초점을 한 곳에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부 다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의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원심력, 바깥을 향해서 기도할 때 기도는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역사와 응답은 구심력에 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내가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외우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얼뜻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준다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만 응답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남다른 응답이 있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응답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제자들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제자와 예수님이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저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기도 응답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 이름 가지고는 내가 구하는 기도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인 사랑이 역사하면요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나도 가지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은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중심이 다릅니다. 하나는 중심이 세상에 있고 하나는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내게 구심점인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딱 듣고부터는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7일 동안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요. 이 아이를 버리지 말아주셔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은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원수로 말미암아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해서 이 아이는 살아도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해도 악의 씨앗이라고 정죄받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저주의 말, 이 아이가 슬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 남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취업이 안 됐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믿음이 더 떨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식을 살려달라는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자식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이 자식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다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더 큰 그런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숙덕거리며 비방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들의 정죄와 심판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목전 앞에서 행한 악이기 때문에 주님께 심판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후에 나를 의롭게 세워줄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악하다고만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순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죄책감에 안 빠지는 거예요. 자괴감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의롭고 내가 하는 것이 잘된 거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취직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취직이 안 되면 자괴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취직이 되든 안 되든 그 아이를 죽이든 살리든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순전함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수렁에 빠지는 것보다 문제를 통해 다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기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그걸 지나가서 말입니다. 이게 내 문제에 집중하면 그건 더 수렁에 빠집니다. 그건 더 문제가 꼬이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죄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기 바랍니다. 내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이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서 이 감옥에 보내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할 때에 옥문이 저절로 흔들려서 열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뭘 더 가졌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요, 더 큰 슬픔과 욕심이 생깁니다. 더 많은 걸 누린 사람일수록 더 욕심스럽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교만해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뭘 얻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않고 우리를 보듯이,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해준다고 해도 부모가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자식 자체가 기쁨이지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식이 그 생명, 그게 기쁨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고 그것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자꾸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는요,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건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들이에요. 사탄은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못 가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옆에 사람들이 못 가게, 모압, 암몬, 에돔 족속, 시혼, 뭐 온갖 족속들이, 그런데 이 모세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면, 절대 싸우지 말라. 싸우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만 내달라고 합니다. 돈 다 주겠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지나가면서 작곡을 해치거나 길을 상하게 하나 음식을 상하게 했으면 그거 다 배상하겠다.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옆에 것을 자꾸 보면, 문제에 자꾸 집착하면 말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 가나안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소유의 작은 것을 얻는 시온 족속 빼앗아서 차지해봤자 그게 내 땅도 아닙니다. 에돔 족속 땅 차지해서 이겨서 약 올린다고 그들과 싸워봤자 그것은 낭비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것이 다윗의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은 그러므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문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호세아 이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줍니다. 앞에 여자가 붙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했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약속이 사실은 모세오경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오경이 아니고 육경이에요. 여호수아가 있어야지 이 모세오경이 완성돼요. 약속의 성취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준다는 것을,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 보십시오. 그건 자기 이름으로 호세아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앞에 여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태겸이 갖고 안 돼요. 태겸이. 내 이름 갖고 안 돼요. 지연이 갖고 안 돼요. 여지연이라 해야 됩니다. 앞에 여자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여태겸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요, 제 이름은 빛나는 추수꾼이에요. 내가 아무리 빛나는 추수꾼, 하나님이 너를 빛나는 추수꾼이 되게 하신다. 그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연이가 아니고 그냥 여지연이, 여시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붙여줄 때 말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12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사랑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5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그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악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켜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서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프로텍트하고 지키자는 것. Not take out. take out, 데려가는 거잖아요. 물건을 가져갈 때 take out. 나를 take out 하기 위해서, 내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여서 to protect, 우리를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해서 세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고 강물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해서 불꽃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격리시키고 우리는 그런 고난을 안 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강물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불꽃이 우리를 사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분리되어서 기도원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쳐서 내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히 세상을 뚫고 당당히 고난의 강물을 건너 당당히 불꽃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프로텍트 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이 아들이 죽었을 때 7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했지만 이 아이가 죽고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누구보다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은 다윗의 신하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7일 동안 아들 때문에
저렇게 밥도 안 먹고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면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하겠나. 아들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그래서 아무도 다윗의 아들이 죽였다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쉬쉬하면서.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게 해서 먹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실망도 앙금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힘들이 하더니 아이가 죽었으면 더 힘들 텐데 왜 당신은 기뻐하십니까? 왜 당신은 모든 걸 털고 다시 일을 그렇게 힘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해줘요. 그리고는 다시 동침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해줬어요. 솔로몬은요, 히브리 말로 쉴로모라고 하는데 그것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이에요. 피스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다시 보냅니다. 솔로몬이라 이름하지 말라. 여디드야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를 또 붙입니다. 여디드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사람은요,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전해줄 하나님의 일을 행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컨펌을 딱 줍니다. 예. 여러분, 참 우리의 삶 속에 아들이 죽었어도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자괴감에 빠져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면서 새로운 아들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따내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에게 집착했으면, 그 죽은 아들에게 집착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더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왜 전에 앞에서 했던 다른 어떤 한 집사님처럼 자기가 취업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떨어지고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여디디아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했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못 가는데,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야지, 내가 그것이 아깝다고 집착하고 내 의지로 그것을 살리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실 텐데. 하나님의 이름, 그분은 사랑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있느냐, 그분이 하시는 일에 기도 응답이 잘못된 게 있느냐. 내 방법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실수와 내 죄악을 다 아는데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로운 자라고 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의 목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믿음의 중심을 갖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일 뿐만 아니고 메시아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정말 밧세바와의 첫 번째 간음에서 낳은 그 아들이었더라면 계속해서 원수의 조롱거리로 남을 텐데, 원수와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은 없애버리시고 다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 아들을 잃는 아픔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거기서 스탑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거기서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인생을 중단한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하는 기도의 내용은요, 첫 번째는 보존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보존하게, 우리를 세상의 악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를 보존하는 데서 더 넘어서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sanctify, 거룩하게 하다, sanctuary, 이 강단을 sanctuary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sanctify, 거룩하게 하다는 히브리 말로 카도시입니다. 이 카도시는 뭐하고 연결됐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인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헤세드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가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칭의, righteousness,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나의 정의가 아닙니다. 나의 뜻을 펼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거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영성일기 쓰기를 원래 준비하면서 그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쓴 영성일기, 또 기도일기, 이런 책들이요, 정말 내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도 정말 주님의 기도의 능력을 본받아서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다. 나는 그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영성일기 세미나를 우리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생명입니다. 거룩한 것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한테서는 그 생명이 안 나타납니다. 남녀가 결혼했다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깊은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헤세드라야 돼요. 헤세드. 인간의 사랑 갖고는 거룩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덧입는 그 칭의, 그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 루박이라는 이 친구가 기도일기라는 책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그 이유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딱 한 군데서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요, 목자와 양의 관계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똑같습니다. 이게 내한테서 내 소원을 쫓아서 내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거 가지고는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사탄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헤세드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칭의를 덧입어야 돼요.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거룩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고요, 프랭크 루박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프랭크 루박은요, 하나님의 손이 저 지평선 위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의 전율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한다고 했어요. 저 지평선 위에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것을 자기가 볼 때에 자기 마음의 전율을 느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저는 저 지평선 너머에 파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 코에 냄새가 나요. 참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휘두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시온과 에돔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가나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헤세드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칭의 라이처스니스로 하지. 나의 정의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옳음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대가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 있길래,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르길래, 야고보서 5장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가리켜서 의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응답받는 그런 위대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 땅에 펼치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그가 불을 가지고 똑같이 송아리 한 마리를 잡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섬기자 하면서 똑같이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엘리야의 송아지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 이들은 밤새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들이 잡은 송아지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바알의 하나님은 꼼짝도 않지 하냐는.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에 뭐가, 바로 그 엘리야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제자, 이 문제가 하나가 될 때 기도 응답이 된 것처럼 그게 수평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일직선상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들려 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중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내가 그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속에서 기도로 하나가 될 때에 포도나무와 가지와 똑같은 거지요. 양과 목자의 관계와 똑같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죽는 것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피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고 역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그들을 잘못했다고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누렸던 그 영화를 우리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우리도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엘리야가 불로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이 교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으실 그걸 보고 다윗은요, 자기가 범죄해서 아기가 나와서 죽어도 거기에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거기에 포기해서 그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좋은 것을 줄 줄 믿고 자기 부인을 밧세바를 위로하며 그 솔로몬에게 엿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도록 해서 위대한 자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사건 속에 그 사건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사건에 엿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취와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날마다 더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